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 12, 13절 같이 읽읍시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경계한 그 선을 넘어서 침범을 하게 되면은 짐승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짐승은 생각이 없는 본성에만 먹이에 찾는 이것만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움직이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면 생명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준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세만 올라갔고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때 당시만으로는 쉽게 올라가지 못했고 백성은 아예 장로들은 산 밑에 거주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간 사람, 넘어가지 않은 사람, 특별히 넘어간 사람을 저 사람 아담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 원고가 있으니까 또 날씨가 무척 덥고 짤막짤막하게 터치를 하면서 예배를 지나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수면욕, 식욕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성욕이 있고 그게 다 탐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탐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명예욕이고 권력욕이다. 그래서 저 사람 아담도 사실은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 것은 에덴이 대통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 있는 것은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만족을 하면 됐지만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을 찾고 그러다가 탐욕을 하다가 결국은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영린지화라는 것이 있어요. 영린. 우리가 이제 그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있는 용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이빨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붕어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여기에 뭐가 있냐 비늘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비늘이 그 영린지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81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비늘이 다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이 용의 목 있는 쪽에 거꾸로 붙어 있는 여기에 비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영린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린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용의 약점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용의 허물이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성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해서 성경이 시작한 것이 아담에게 너는 뭐 해라? 생명과는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어쩌면 영린의 의미로 제가 오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게. 그래서 이 영린이 중국의 그 한나라 시대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법가라는 그 어떤 그 내용을 적으면서 왕의 통치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것을 쓰면서 누구든지 왕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한비자가 BC 281년도에서 233년도에 살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얘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930년이었는데 약 900년부터 쭉 해가지고 200년대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대가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각종 사상이 나와요. 각종 철학이 나오고 나름대로 각종의 인간 본성이
어떻게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는 사람들도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가지고 큰 축이 된다 해서 축의 시대라고 했다고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잘못 가면서 뭘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갖고 꾸짖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를 반복을 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부 그 사상이 일어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이 왔다 가는데 뭘 하고 살아야지 돼? 석가라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착하게 살면 돼. 사실은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산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하면서 땅과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데아로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백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근데 백성이 함부로 까불다가 함부로 덤벼서 이 영린을 건드리면은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에덴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준 영린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담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법가에서 용을 군주로,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명령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과로 명령을 하며, 모세가 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너만 올라오고 경계를 정해놓고 백성은 올라오지 마라 라고 하고 딱 경계를 정해놔요. 그리고 경계를 정해놨는데 이 경계를 침범하면 짐승이라도 죽임을 당한다. 그럼 아담이 경계를 침범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먹었으니까 너는 죽어야지 돼.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 뭐였어요? 죽음의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단절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양이,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죽음이 와요. 언제?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 반드시 육에 대한 심판을 받되, 육에 대한 심판을 받되 이걸 깨닫고 다시 회개를 하면은 살려서 영의 존재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 삼강오륜이라는 것도 있어갖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요즘 한문학 하는 사람 말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삼강오륜 해갖고 군의 신강이라고 해서 군자가 어떤 별이가 되어야지 된다. 군자는 어떤 본보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군자가 본보기를 되는 게 아니라 신하는 왕을 섬기야지 된다.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왕의 권한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 적용을 해봐요. 군의 신강, 군자는 본보기여야 된다. 백성이 본보기여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백성이 본보기가 안 되나요?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있고 바른 인애가 있고 긍휼이 있고 모든 것 다 있어요. 다만 인간이 없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가면은, 야고보서 4장 12절에 가면은 입법자, 입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지금 입법을 한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법을 만드시는 분, 입법은 하나님. 입법에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야고보서 4장에 입법하는 분과 재판하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얘기니까 결국 아담이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싶다. 심판하고 싶은,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고대 근동이지만 지금도 바꾸어 얘기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만 예전에는 왕이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왕은 전쟁을 수행해요. 나라를 보존을 해야 돼요. 많은 군사력을 강화시켜갖고 외국의 침범을 막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은 재판을 해갖고 백성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바른 삶이 되도록 지켜주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뭘 구했어요? 재판하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책무 때문에.
다윗은 왕이 돼갖고 전쟁에 나갔는데 들어왔다가 출전한 날이 됐는데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기 때문에 밧세바하고 꼬인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다윗 왕, 룻이 보아스, 다말이 유다, 그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찾은 거하고 똑같이 네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본다면은 밧세바가 다윗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둔 것은 나를 넘어서지 마라, 내가 정한 경계선을 침범하지 마라, 나에게 도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넣어갖고 아담을 시험을 했느냐? 근데 아담을 시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경고를 붙인 거예요. 전방에 갑니다. 공민이 가지고 이제 전방에서 군복무를 해요. 근데 산에 훈련을 갑니다. 산에 작업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 북한에서 어떤 수리탄이 하나가 떠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다가 팻말을 붙여갖고 이거 수리탄이 하나 떠내려왔는데 아직 미수거야. 절대로 이 땅 밟지 마. 지뢰가 묻혀 있어. 라고 팻말을 딱 세워놨는데 이건 나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만약에 밟았다면은 대통령이 밟던, 애기가 밟던, 군대 장성이 밟던, 1등병이 밟던 지뢰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 것이 선악과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나를 넘어오지 마라. 내가 말한 걸 반드시 지키고 내 목에다 칼을 대지 말고 내 목에 있는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출애굽 19장에 있는 이야기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내용에는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몇 년도에 쫓겨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상으로 보면은 창세기 5장, 11장 이래서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때가 BC 4174년이에요. 근데 요 에덴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넣어갖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요 날이 며칠이에요. 이날도 6,000년이다 6일이다를 놓고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6일인지 6,000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탄소 측정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지질학자들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어떤 그 석회석 하나를 가지고 해보니까 150년 됐다, 350년 됐다, 35학년 됐다 막 이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언젠데 이때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돌멩이 부석기 시대에 어떤 인간이 있었다라고 자기들 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 나온 것은 요 5장 11장 이때 아브라함 970년 출애굽한 거 기준에 하게 되면은 4174년. 내가 산수를 헷갈려 갖고 하나 둘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4173년, 4년, 5년 요때쯤에 이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에덴이 어떻게 생겼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더라. 그러면은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 하와가 이게 잘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당연히 잘 보였죠. 당연히 잘 보였는데도 이 안에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였을 것이다.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따지는 거 생각을 한다면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가서 먹지 않았어. 생명도 안 먹었어. 왜 생명을 안 먹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생명이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등장을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어. 먹으면 너는 이렇게 돼. 그런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나온 게 누구였어요? 하와예요. 그럼 둘은 사실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너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야. 이심전심이야. 그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눈빛만 번쩍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착하면 척이야. 척하면 삼천리야.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와가 손을 내밀은 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담의 뜻이에요. 아담의 생각이 하와고 하와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에요. 따먹고 먹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상태에서 안 된다. 너는 침범했구나.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선악과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마 장미같이 아름다웠는데 속에 가시가 숨었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현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톡하고 손대면 터질 것 같은 그대 봉선화 연정. 그리고 톡 대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그 가사하고 연결해 보니까 아담이 톡 건들면 다 내 거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아마 덤벼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내린 명령은 단언적 명령이야. 단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한 거야. 정언 명령이야. 영린이야. 건들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네가 먹었어? 그럼 너는 죽어야지. 그런데 반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반역을 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이성계가 반역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반역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둘 다. 김재기도 성공할 줄 알고 총 들고 권총 들고 덤볐다가 사형장에 가서 죽었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성공 못하면 인간의 세상에서는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굽이 바벨론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저 자리는 내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지 할지라도 너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아내가 여럿이 있습니다. 아비가일도 있고 그러다가 저 뒤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바세바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자식 4명인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어요. 암논.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진짜 머리도 막 치렁치렁하고 삼손같이 우리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보면 가끔 머리 긴 쫙 해가지고 진짜 미남형에 어깨가 쫙 벌어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고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펜싱 선수인가 그 사람 생긴 게 그래 좋다고 브라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이래 한다고. 압살롬이 그런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암논이 이 압살롬에게 누가 있냐면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암논이 짝사랑을 한 거야.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못 찾았는데 하루는 암논의 친구가 야, 너 아픈 척해. 그러고 왕한테 가서 나는 다말이 만들어주는 빵을 한번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당연히 그거야 좋은 얘기잖아요.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다말에게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빵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 갖고 종을 통해 보내려고 그러니까 네가 침실로 갖고 와라. 이렇게 해놓고 들어오는 거를 겁간을 했어요. 근데 겁간하려고 그러니까 다말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면은 둘이 짝을 맺어주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암논이 그걸 거절하고 겁간을 하고 겁간 딱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미워하는 여자가 없을 정도로 미워하고 내쫓았어요. 대문 잠궈! 저 여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걸 압살롬이 알고 버티고 벼르다가 2년 뒤엔가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잔치상을 베푸른 다음에 암논만 죽여요. 죽인 다음에 도망갑니다. 3년간 도망가요. 근데 3년간 도망가는데 다윗도 이 압살롬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낀 거예요.
더군다나 맞아도 죽었죠. 그래갖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알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얼굴은 안 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불렀는데 얼굴을 안 봐? 아니 돌아온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가면 죄를 씻고 이제는 따뜻한 밥 좀 먹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한 번 딱 끌어안고서 뒷방 사랑방 가 있어. 너는 꺼져 있어. 그동안 나가서 고생했던 거 있었으니까, 나를 반역했던 거 있었으니까 벌 좀 받아.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아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 뭔가 좀 마음에 끌어오르는 것도 있겠죠. 압살롬을 2년 동안 다윗이 보지 않자 압살롬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반역을 해야 되겠다.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롯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장 노릇을 한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왕궁이에요. 그럼 재판하는 권한은 왕에게 있으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재판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는데 압살롬이 여기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내가 해주마. 그러면 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근데 옆에서 내가 재판할게 라고 하는 재판을 가로챘다는 얘기는 왕 다윗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이 관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늙어갖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품에 있던 여자기 아비삭인가 그러는데 아도니아라는 친구가 또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솔로몬 엄마한테 가서 그 여자를 나를 좀 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엄마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해놓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걸 아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왕이 있는데 왕의 아내를 내가 차지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묘한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도니아가 죽어요.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내가 왕이야 라고 백성들이 이제 재판을 똑바로 하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으니까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소식을 보내서 내가 왕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갔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맨발로 돌아갔을까? 도망갔을까? 사실은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싸움이 붙어갖고 이기기 시작을 하고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기고 건장하고 근데 머리카락이 풍성한데 산길을 지나 나뭇가지에 딱 걸려요. 말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딱 걸려 비녀 꽂듯이 딱 꽂혀 있는 상태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걸 보고 받은 다음에 압살롬 죽이지는 마라라고 하는데 요압이 가서 심장을 칼로 찔러갖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그렇게 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 반역했던 놈을 백성은 생각 안 하고 네 죽은 네 아들만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닦고 이제 밖에 나가는. 자, 왜 내가 압살롬 얘기를 해요? 반역을 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군대를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대통령이 군대 갔다 와서도 1등병으로 했어. 내가 1등병으로 복무할 때 사단장으로 있던 대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사단장이 됐고 나는 1등병이었어. 그 앞에서 내가 인사를 했어. 근데 사회에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됐고 이 사람은 사단장이 됐어. 그러면 자기가 모셨던 자기가 다루었던 1등병한테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근데 그 대통령을 함부로 건드리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아담은 죽는 걸 알면서 압살롬도 반역이 실패하면 죽는 걸 알아요. 아는데 성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성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옆에서 찔르는 사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탄하고 사바사바 이렇게 해갖고 협의해갖고 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담의 생각에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가?
왜 아담의 범죄가 있게 했는가? 그럼 아담이 범죄가 있게 한 그 이전에 왜 에베소서에서는 범죄가 있기 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했는가? 이걸 다 종합하면은 아담이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에서 아무리 풍성한 걸 누렸어도 아버지의 것을 모릅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그제서 아버지의 높음,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법, 이게 뭔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냥 귀여운 내 새끼일 수도 있고 귀여운 손자 같은, 그런데 그 자식이 크면서 뭔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본 거예요. 이기는가 이기지 못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욥의 마음에서 뭔가가 또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욥기서 마지막에서는 욥이 뭘 봐요? 내가 옛날에는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듣기만 하다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귀고 두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변화의 과정을 가까우는 것.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반역이 없고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무릎이 꿇어진 상태에서 똑바로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담의 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질문을 하는데 거기는 답을 주지는 않아요.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벗었음을 누가 알아요? 아담이 뭐 스스로 아는 거야. 나도 내가 벗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내 깐에는 열심히 살아서 20년, 30년, 조금 있으면 40, 50 부록되고 이런다고 하는 즈음에 내가 벌거벗은 존재로구나. 결국은 나도 죽고 내 능력이 인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늘 싸움,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횡령이 있고 이렇게 사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대속을 가르쳐줘요. 만약에 아담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해요? 양으로 대속을 시켜요. 가죽옷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가죽옷이 에덴에서 있었고 양의 가죽으로 제사로 가죽이 나오고 피의 제사가 속죄제, 번제가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 누구 걸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대신 대속을 계속 가르쳐줘요. 반드시 어쩌면은 반드시 한 변은 수렁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아야지.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이게 화롯불이에요. 그러면 막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애기들 우리 어렸을 때는 가끔 보면 이렇게 뜨거 하고 여기 손을 댔다 못 대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애들도 뜨거운 줄 알고 손을 안 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는 선악과를, 다시는 반역을, 다시는 영린을 꿈꾸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아담이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를 통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살려냈다. 근데 그 범죄 안에 있으면서도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유황불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대속, 이 속죄,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방법이든 예정한 건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하고,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는 얘기를 출애굽기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뭘 했어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보냈어요. 애굽으로 야곱을 식구를 70명을 보냈어요. 4대 만에 했는데 4대가 끝나는 시점이 딱 되니까 누구를 사용을 했어요? 바로를 사용을 했어요. 이놈들이 못된 짓을 해 혼내가지고 바르게 세워야 되겠어? 바벨론을 사용을 해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제는 못 깨달아요. 둘째가 계속 집에 있었다면 아버지 귀한 줄, 아버지 재산이 귀한 줄, 집밥이 맛있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제 거라고 자기 것이라고 받아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한 짓 해서 써보고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는 그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집밥하고 이 밥하고 틀리는구나.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지금 대궐 앞에 있지만 거지고 초가집 앞에 있지만 나는 집 안에 있고, 이걸 깨달으니까 다시는 둘째가 집 나가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서 둘째가 오니까 투정을 부린 거야. 왜 둘째에게는 너도 이놈아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와 봐라. 그럼 네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힘이 강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입니다. 이 최강을 없애야지 끌고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를 준비해요? 고레스를 준비해요. 하시고자 하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갖고 있었던 어떤 나무 기둥을 깎고 해가지고 딱 사용하기 좋은 기가 막힌 그 나무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구약 중간시대, 신구약 400여 년의 시대, 그리고 900년대부터 친다라고 그러면은 축의 시대, 이렇게 하며 모든 인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떤 꾸지람을 받고 어떤 지혜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완성이 돼 갔었을 때, 알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파게 만듭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많은 걸 거치면서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갖게 해줘요. 400년도 500년도 이때쯤에 누가 등장을 해요? 공자맹자, 중국에 가면은 유교 이런 걸 하면서 효사상 같은 거, 그게 가정의 효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700년대 600년대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나왔잖아요. 나와갖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돼. 팔정도 인생은 다 생로병사야.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꽂혀갖고 그냥 산속에 가서 세상 세속 속세 다 있고 평안히 살면은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다. 근데 뭘 내려놔요? 내려놓을 게 있는 걸 알아야지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속세에서 살고 있는 싸움, 욕심,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욕칠정 버리자, 이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말라기 시대에 침묵을 하기까지, 침묵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된통 혼나는 거예요. 돌아와갖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갖고 오게 했는데 너희가 또 그따위 짓을 해? 하나님의 침묵이 딱 시작이 되고 말을 안 하고 또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주님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교 사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오로지 유대인.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땅을 바라봤던 유다이즘 사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뭘 했어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밖으로 퍼져서 살기도 하고, 알렉산더 유대인들 빼다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번역이 되고 성경이 필사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역할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은 쉽다. 성경을 학문으로 알고 이것저것 많은 것 해석하니 어쩌니 해갖고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다 유명한 목사가 다 유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그 자리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아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병신인 거예요.
우리가 병신 그러면 아주 비하하는 말 같지만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병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기 시대를 통하면서 많은 지혜를 갖고 굵게나 먹물 먹고 필사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지금도 가만히 봐보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무슨 주의에 빠져 있는가? 예배주의, 주일 성수주의, 헌금주의, 많은 것들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아담이 죄 벗어난 것.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뭐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죄사함이란 단어만 나오면은 안 받아들여요. 구원판가 워낙 못되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은 칼빈주의의 전통적인 복음이 있다. 그럼 전통적인 복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는 것? 세례교인?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예식하는 이런 필사하고 사두개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배 충실했죠. 예배 충실했는데 예배당 주위에 뭐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을까요? 이런 걸 안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어느 학자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세계 정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에 가서 제도가 되어 있고 철학이 되어 있고 미국에 가서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고 한국에 오니까 또 뭐가 돼 있더라. 이렇게 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먹이려고 하는 건 안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문제가 생겼던 시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세례 받았었고 성인 돼서 입교했으니까 너는 그게 해결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지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은 똑똑하지 못해서 다메섹에서 넘어진 건가요? 워낙 똑똑하니까 율법 가지고 율법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서기관 필사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 지식으로 될 줄 알았죠. 병자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크게 보이니까 나는 세례 베풀게 하려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교인 만드는데 치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를 인쳤어요. 근데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기록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끝내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지옥인가요? 믿음의 의를 이미 갖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표지로서의 할례를 받은 것이지 의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할례를 받아야지, 의가 있는 세례를 받고 의가 있는 침례를 받아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형식이 나를 아니라.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세례는 받았냐 못 받았냐 세례는 뭐예요? 목사가 가운 입고 세례 주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받기 위해까지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가, 주시지 않았는가, 이걸 보여야지 돼요. 지난주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창세기 1, 2, 3장이 성경 전체라고 지금 계속 몇 주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누구나가 다 출생합니다. 병들고 죽고 죄짓고 살다가 죽습니다. 묘비명, 유명한 묘비명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떤 묘비명은 보면요, 왜 날 쳐다보고 있니? 너도 곧 여기 올 건데. 이런 거 써놓은 것도 있어요. 묘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죽은 자를 다시 가지고 서로 살리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야기해. 이거 준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 있어요? 이게 2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면 바울을 일찍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 어느 지역에 가서는 3개월, 어느 지역에 가서는 6개월, 2년 반, 왜 로마 교회에서는 감옥에서는 2년밖에 써먹지 않았어요? 2년이면 충분한 거예요. 단 뭐예요?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진흙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라고 했었을 때, 이런 더러운 침으로 이긴 걸 내 눈에 발라줘? 라고 하고 탁 집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씻어야 되는구나를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것만 찾는 거예요. 지금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어야 되겠구나. 왜 일어나라 하는지 힘을 주니까 걸어지더라. 제가 어제 동화책을 읽어봤어요. 그 동화책 내용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오래된 논두렁에서 바닥바닥바닥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종달새인가 뭐가 요만한 그 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날아가고 한 마리만 못 날아가. 가서 보니까 날개가 약간 기형이 돼갖고 양쪽이 짝짝이라서 잘 못 날아가. 새끼가 있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집에 있는 아들에게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준 거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왜 집에 있는 아들에게 갖다 줬을까? 근데 이 아들이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아버지, 얘도 병신이잖아. 그 아이가 못 걸었어요.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 비슷해가지고 굵고 가늘고, 그래서 몇 발자국 못 걷고 매일 마루에 앉아서 살았던 애야. 그래갖고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종다새를 갖다 탁 집어 던진 거예요. 뭐 힘도 없고 앉아갖고 던지는 놈이 꼬맹이가 몇 미터나 날아가겠어요. 그래갖고 어디 시궁창에 빠져갖고 퍼지덕 거리는데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거기 간 거야. 가가지고 건졌어요. 그래도 그걸 갖고 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던지고 또 가서 주워오고 던지고 주워오고를 몇 번 했는데 한날은 공중에다 확 집어 던졌는데 조금 멀리 간 거야. 그래갖고 이 아이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주워와서 마루에 탁 앉는 순간, 아니 내가 저길 갔다 왔네? 나는 지금까지 마루에만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새를 들고 아버지한테 쫓아가요. 아버지 나 걸었어. 그래 나중에는 새도 날아가고 자기도 걷고 뛰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몸이 어떤가 상태를 알았을 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을 수 있는 능력. 그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내가 어떻게 걷냐? 이러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잖아요. 근데 걸으라 하는 걸 일어나서 걷는 믿음, 마음, 근력이 생긴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난장판이 된 너희를 다시 모아가지고 온전하게 돌려오겠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잠깐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야지. 그래서 나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회개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그에게 가죽옷을 일방적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가 딱 알고 그 위치가 들어갔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거, 오신 목적과 그 죽으심 안에 내가 있었구나,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아까 시작하면서 한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선악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선악과. 경계예요, 경계. 지금 프랑스 올림픽 합니다. 활을 쏩니다. 20발, 30발, 60발 반복해갖고 쏴도 다 10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둘이 경쟁해서 10점, 9점, 8점, 10점, 8점, 7점 이렇게 하다가 1점 먼저 많이 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장대 높이뛰기 우리나라도 육상 선수 하나 있어요. 군인인데 그 친구가 지금 몇 미터를 뛴다고 그래요. 근데 장대 높이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100m 장대 높이 뛸 수 있나요? 못 뛰어요. 그 사람 3명을 합쳐도 못 뛰어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한계. 너희 한계는 여기까지야. 여기는 넘어올 수 없어. 침범하지 마. 너는 사람, 너는 흙,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나는 권세. 하나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 뭔가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친 것이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공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야구 선수 김성근 감독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감독하고 말았나요? 미국의 아메리칸 리그 가야죠. 아메리칸 리그에 가서 한계 없이 잘하는 오타니는 공 10개를 던져서 4번을 치면은 4할 타자예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100억이에요. 만약에 내가 투수가 10개를 던지는데 내가 5개를 다 맞춰갖고 안타를 냈다. 나는 가면 1억, 1년 연봉이 1,000억, 2,000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게 한계인 거예요. 7개, 8개, 9개, 10개 못 쳐요. 팬들 서비스할 때 평범한 공 주고 홈런 경쟁하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나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압살롬 반역했다가 그렇게 했죠. 다윗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냐고 벗어났기 때문에 바스바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다말, 라합 그리고 룻 비교를 했듯이 바스바가 한편으로는 왕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되죠.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새가 봉황 노릇하면 돼요? 안 되죠. 봉황은 청와대 한 개만 딱 걸려 있어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용의 영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준 거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침범해서 그리스도 머리 위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영양 공급받아 갖고 살아나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정확하게 아담의 죄, 어떻게 가죽 옷을 해 입었는가? 그럼 가죽 옷을 입은 아담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요거 전부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죠. 티끌모아 태산. 그때 어떤 코미디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봐야 티끌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재물 많은 청년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모든 게 있고 모든 거 다 했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했다 할때도 티끌은 티끌인 거예요. 우리는 요거 하나 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며 가죽 옷을 입은 자로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인데, 요 표시를 가진 자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군인들 군복 예비군 돼가지고 나중에 공민이가 이제 한 10년쯤 지나가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요. 근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판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완전히 또라이가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다가 만약에 청와대 경비대대 옷을 딱 입혀줬다든지 육군 사관학교 옷을 입혀줬다든지 삼성 예를 들면은 무슨 제복을 딱 입혀줬다든지 옷이 딱 바뀌면은 행동 어떻게 하겠어요? 틀리죠? 틀립니다. 우리 포스코도 노란 옷 있어요. 샘물 색깔로. 그래서 포항에 사는 사람들이 야 뿅아리 지나간다, 뿅아리 지나간다, 노란 뿅아리 그랬어요.
근데 노란 병아리가라고 했는데 가끔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는 거 그때는 현물로 줄 때도 있었어요. 밥솥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럼 밥솥 들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져갖고 가면은 우리는 언제 저 밥솥 하냐. 전기밥솥 귀할 때. 제복을 입으면은 제복에 맞는 행동을 해요. 가끔 경찰관이 경찰복 입고 술 취해서 이런 못된 짓도 있지만 제복을 입으면은 바른 사람이 돼요. 내가 의로 거듭났다는 표시를 가진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 이게 결국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해보니 안 되더라, 잘못했구나, 그렇구나, 그거 따진 거예요. 그리고 요 제복을 입은 자로서 잘못 살았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고 이놈들아 똑바로 살아야지. 선지자 나온 거예요. 선지자, 선지서, 뭐 비밀 이거 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자성어 몰라도 쉬운 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똑똑한 놈은 사자성어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쉬운 말로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이 왜 범죄했고 죄가 어떻게 씻겼고 탕자가 왜 집을 도망 나갔고 나가서 어떤 결과가 왔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삶이 돼야 되니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데 한번 쭉 봐보세요. 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오래 참지 않았던 거예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못된 짓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못된 놈들이 있구나.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혼낸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다 해석이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성경이. 학문으로 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학문을 위해서 신앙하는, 나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이걸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답게 사는 삶이 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나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에덴에서도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책이 있어요. 뭐 잃어버린 400년? 잃어버린 400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그때 이후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 사는 것, 태도, 뭐가 옳고 그름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 갔어. 갔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성경을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가? 너희 그거 해.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런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기저기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이고 내가 보니 너희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구나. 너희가 철근 들어간 아파트가 아니라 너희는 순살 아파트구나. 순살 아파트 철거 없는 아파트 뉴스에 한번 많이 나왔잖아요. 속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겉모습은 빤지르르한데 푹 주저앉아요. 철근이 없어서. 너희는 순살 아파트야. 이걸 우리가 보여야지 돼요. 나는 이거 잡고 있어. 그리고 사는 것도 더 잘 살아.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만큼 나도 성경을 더 알아. 뭘 기준으로? 뭘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그래갖고 종을 보내서 그 종이 라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 걸 받으려면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그 아들이 위치에 있었을 때 아버지께 될 것 같아요. 아담이 그 위치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주셨네요. 하고 계속 있었으면 그냥 에덴이었어요. 나중에 모르지 아직. 담금질을 덜 한 상태니까. 미리 담금질을 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키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담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옆구리 콕 찔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돌? 떡덩이 되게 하는 거? 야, 내가 그런 거 자랑할 나이냐 지금? 나하고 규현이하고 소꿉놀이를 합니다. 규현이가 공기 갖고 몇 번 이렇게 야 잘한다 할아버지도 해봐. 못하지? 내가 못하나요? 다 하지. 나는 그거 가지고 너한테 자랑할 군번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높은 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위에 계신 분 하나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어요? 나는 죽으려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너와 함께 죽고 너를 죽이려고 내가 내려왔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어? 올라가지 아니에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한계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주저앉을 줄도 알아야지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계는 엄청 많구나. 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그냥 걸어갈 뿐이다. 걸어가는 중에도 나는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다야. 나는 내가 다 한 거야. 난 다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한계는 뭐예요?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티끌 모아봐야 티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모아야 될 게 뭐예요? 밭에서 흙 돌멩이 해가지고 강가에 가서 한번 푹 던져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흙은 위에서 뿌 흩어져 내려가요. 돌멩이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아요. 다 비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먼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아담은 한계를 도전하려고 했는가? 한계는 도전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내가 넘어졌어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한 분의 힘을, 사랑을,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압살롬 반역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압살롬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요. 다윗의 부하였는데 왜 부하의 편을 드냐면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녀가 우리아 사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하고 간음한 걸로 되고 우리아를 사위를 죽였고 하는 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을 들은 거야. 근데 다윗을 자기 계략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목매어 죽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씁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안에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반복해서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돼요. 물론 장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에 꽂히는 것은 나중 얘기예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는가?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고,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도 하나님 힘입어서는 강인한 사람이 되고 꼭 그런 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